그러니 누가 뭐라고 한들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명하다면은 즉 택법각지 스스로 자명할 뿐이지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에도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같이 이제 아직 왔다 갔다 하는 일반 수행자들은 이 공부를 하게 된 동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에 나와 있는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그렇고 그래 기각지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를 공부하게 된 동기는 깨달아서 이 공부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 이거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기본 시작은 내고란 말입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을 이리저리 들어보니 완전한 무슨 다른 어떤 정말 공의 세계 예를 들어서 한번 딱 통하면 우고보사님께서는 정금만하고 하시지만 한번 깨달으면 한번 딱 통하면 항상 그런 상태가 온전하게 24시간 365일 뭐 죽음도 없고 삶도 없고 하여튼 평생간 뭔가 저는 모르지만 뻥 뚫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표설들을 많이 하니 조금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기각지 부분에서 질문이 나왔으니 그러한 기쁜 상태를 인간은 갖기를 욕망하는 애부에서 시작이 됐으니 그래서 좀 이게 예를 들어서 깨달으면은 별거 아니야. 그래서 시작을 내가 했겠나? 예를 들어서 정말 저는 굉장한 노력을 들이더라도 성취만 되면 어떤 뭔가 대결을 치르겠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이 공부를 시작한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우고사님 만나고 나서는 뭐 다른 개념에서 지금 많이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기 딱 통하면은 그냥 아무 일 없고 세상 천지가 그냥 의식이 바뀌는지 뭐가 바뀌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뭔가 확 바뀌어서 세상이 그거 아니고 다 그냥 하나고 어떤 그런 시각을 어떤 그런 의식을 갖기를 바라는 이 애부가 아직도 있음을 제가 느끼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예. 그거를 한번 예. 그런데 그 수행의 목적이 깨달음에 있는 분도 있고 괴로워서 수행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고 스님께서 사마타에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 같은데 적적성성을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저는 네, 이제 이야기하다 예. 적적성성이 사실 필요한 건데 제가 수행처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이유가 안 편하니까 또 이쪽 갔다가 또 안 편하니까 저리 갔다가 이렇게 자꾸 옮기게 되는데 그게 뭐 한두 달 다니고 그쪽 옮긴 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 했다 그러면 한 10여 년 이상 붙들고 있다가 결국 버리고 이래 됐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다 이렇게 발전을 한다 그러고 다 그렇다고 해도 연구를 한 데도 가도 다 그게 이제
위파사나 성기 섞여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실제로 나오는 참선도 마찬가지고, 뭐 저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은 위파사나 요소는 하나도 없고 전부 이 스마트 수행을 하게 돼요. 지금 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다 그렇게 해요. 말은 뭐다 위파사나 그래도. 그래서 내가 자꾸 그냥 오게 안 편하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기 그 무료보사님하고 같이 연구하는 분하고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선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이 방식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직지인심을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이제 참 뭐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선에 관련된 어떤 직지인심하는 법문들이 그렇는데 같은 걸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건지 솔직히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각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선 앞에 말씀하다시피 가령 어떤 사람은 진짜 깨달으면은 막 대단한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은 사실 뭐 수행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 부처님이 똑같이 대우님 하신 말씀처럼 깔라마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물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수행을 하면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고 도대체 감을 못 잡겠다.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 말도 그렇다라고 믿지 말라. 당신 모르지 않느냐? 누구 말도 붙잡지 말라. 어느 말도 붙잡지 말라는 것은 어느 말도 또 안 그렇다라고도 규정하지도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분명해질 때까지 자 이렇다고 규정하지도 말고 저렇다고 규정하지도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냥 살아보면 스스로 자명하게 되리라. 이게 부처님의 답변입니다. 저도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텔레비전이나 뭐 인터넷이나 수없는 말들이 있을 때 당연히 그 중에 제 이야기도 포함해서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만 하신 말씀대로.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모르잖아요. 응?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어느 것도 믿지도 말고 불신하지도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살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음이죠. 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음인 거예요. 네. 그러시면 스스로 자명하게 되리라. 이거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 자, 그리고 이제 가령 어떤 수행법에 대해서 이게 그거는 직지인심이고 이런 거 다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걸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어떤 이치를 이해하게 하는 경험적으로 터득되게 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문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했지. 왜 그러냐? 가령 지금 사람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이라는 거와 그리고 사회 교육이라는 거와 미디어를 통한 경험들 이것이 상당 부분 같은 경험들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설설이다 이런 말을 쓰면은 지금 누가 알아듣죠?
알아듣지 못한 말을 썸으로 해서 직진인심을 한다? 그럼 무설설이란 용어를 해놓고 다시 푼다. 그러면 설이 없음이 설이다 라고 푼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죠? 화두를 잡는다. 자, 화두란 것은 도대체 언제 나온 거죠? 어떤 분은 부처님이 화두로서 깨달았다고 그러시지만 부처님 당시에 화두라는 이런 말도 없었어요. 중국에 와서도 화두서는 언제 나온 겁니까? 대해종고 스님이 언제 사람입니까? 1100년 됩니까? 1200년 됩니까? 중국의 조사선, 중국선은 시작은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은 달마부터 육조 해능까지도 화두란 말은 없었습니다. 그 뒤에 한참 지나서 대종고 스님이 나와서 화두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과연 육조 해능 스님의 수행법이고 달마대사의 수행법이라 할 수 있나요? 그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달마대사나 그때 그 쓰는 거 보세요. 육조 해능 스님을 보세요. 사실은 문답이잖아요. 문답이어도 그 중에 말을 한자로 표현해 놓으니까 뭔가 문자 같죠? 사실은 그냥 우리 대화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사람을 보세요. 그 당시에는 대중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같이 맨날 수행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대중강연을 갔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겠죠.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이. 그러나 맨날 같이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미 설명은 평상시에 다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론을 모르셨다고 해요. 가령 우리가 일숙각이라고 해요. 하룻밤에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해능 스님의 그 유명한 정도가를 쓰신 그분의 쓴 데는 사실은 이빠사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유식이니 또는 아비달마니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에 사실 다 공부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하신 거 보면은 글들을 보면은 그런 이해가 없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해서 뭐 일자 무식이었다고 그러지만은 말씀하신 거 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신비화시키고 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수없이 수행자 무리들 속에서의 대화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아닌 그 대중강연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령 그렇다고 지금 가가지고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가지고 주장에 꽝 치고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어차피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든가 또는 상대방이 뭔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지적해주는, 자각하게 해주는 그것은 말이든 말이 아니든 저한테 뺨을 두드리든 어쨌든 그건 그때 맞는 것일 뿐이지 대중을 모아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대1이라고 한다면은 뺨을 때리든 뭘 하든 그게 상관없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무리들 속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이 가해져 있고 그것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말일 수도 있고 말 없음일 수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이 보기만 해도 척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걸려 있는가. 그런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그대로 쓴다는 것은 일반 대중들한테 하는 그게 당연하죠. 그럴 거 아닙니까? 대중법문이란 대중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 둘이 이야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때야 뭐 뺨을 때리든 두드리 패든 아니 그냥 말할 것도 없다 가라고 하든 그거야 상관없지만은 다 그런 것들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직지인 시민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 또한 다 이런 대화들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뭔가 자각하라. 뭔가 내가 어디에 얽매 있는지 자각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정리가 다 됐어요. 예. 바로 그런 표현들일 뿐인 겁니다. 이 순간. 초기 경제는 이렇게 초기 경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다가 5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런 표현들 글쎄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들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행 중에 있다가 한참 수행하다가 어떤 말 속에서 부처님 말 속에서 그게 접해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인지 아니면은 이런 깨달음이 이런 한마디로서 이렇게 탁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건지 500명이 또 때로는 이런 식의 표현들 경전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그냥 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지금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참 답변하기가 어렵겠어요. 전에 일단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세속을 끊었어요. 세속을 끊었다는 말은 일단 고가 일정한 찼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야기가 일방향으로 이렇게 하달이 되어 가는데 지금 사실 여기 고가 있다 하더라도 출가할 정도의 고가 저리 하시겠지만 그 정도의 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 질문들이 사사한 질문들이 참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 아니냐. 아니 뭐 그런 게 뭐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그것 또한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그것 또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나요? 경전이라고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대대로 내려온 어떤 뭐 전통이나 상시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그래 부처님이 내가 이야기한 것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말을 부처님 당신 입으로 그러셨는데 저는 그런 말은 또 잘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지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아니다라고 엉터리다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아니 뭐 세상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이라도 기적이니 신비한 거니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자연의 이치로 인연에 따라서 작용되는 것일 뿐이지. 뭐 500명이 아니라 1000명, 뭐 10,000명, 인류가 한꺼번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어난다면은 실제 일어난 경험되는 거라면은 그건 뭐 자연의 이치 따라 그런 거지. 그러나 제가 확인되지 않는, 경험되지 않는 거라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경험 그대로이지 그것을 갖다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지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글자 또한 보이는 그대로지 믿고 안 믿고 이런 것은 없어요. 어느 누구의 말도. 잘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류과다, 수다, 아라항 이런 것들이 기준을 다 결국은 다시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 다시 그거 하느냐 거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고 그 우보고사님 말씀을 문제 듣고 그런 걸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시 드러난다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성취 다 했다, 할 일을 다 했다,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각종 경에 똑같은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 어떤 뭐 다라한까지 나누는 것도 다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뭐
한 번만에 돌아오면은 한 번만 더 태어나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놨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저 한번 궁금해서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깨달음이 일어나면 정말 자기가 다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한번 예전에 한번 여쭤보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질문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경전의 초기 불교에는 굉장히 큰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그런 것이 초기 경전도 초기 그쪽도 관념으로 흐른 흔적입니다.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이런 것도 다 그 어떤 관념화된 흔적들입니다. 부처님이 윤회니 무한에 대해서 눈의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뭐가 돌아오고 뭐가 그런다는 겁니까? 그게 전부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무한하는 말을 하지를 말든가. 돌아오고 쌓고 한다면 도대체 무화가 아니라 뭐가 있으니까 돌아오고 말고 하지. 7번 오고 뭐 한 번 오고 쌓는 거지. 아니 무한하면 돌아올 게 뭐가 있고 누구나 7번 돌아온다 쌓는 그 말이 무슨 말인 거예요 도대체. 단지 그런 말들에는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뭔가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렇게 표현할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대화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일 뿐이지 그것을 그렇다라고 믿지도 않고 그냥 그것 또한 들리는 그냥 경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내 말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욱더 그런 거예요. 단지 이치의 분명함을 통해서 그런 것 또한 자명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전이 보이면 보이는 경험 그리고 어떤 그런 법문이 있으면 들리면 그냥 경험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 스스로 자명하게 됩니다. 즉 택법각지 그것이 요즘 자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칠각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어찌해야 된다는 내용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결국에는 도라는 것이면은 어떻게 되고 뭔가 어떻게 이해된다는 이야기겠지 이렇다라고 규정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그 설명은 예. 자등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말이 나와야 하죠. 말도 안 나오는데 뭐 자등명 하면 뭐 미친놈 아닙니까 그거? 그 핵심이 자등명인데 예. 자등명을 이야기할 때도 많았죠. 자등명을 이야기한 것도 카페에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자등명, 법등명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신 그런 것도 보완적으로 예. 그렇지만은 그냥 자등미라는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누군가 그 이야기 안 하는데 뭐 굳이 자등미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뭐가 있나요? 사실은 지금 뭡니까? 우리가 계속의 사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자등명이잖아요. 예. 그리고 동시에 법등명이잖아요. 왜? 알아지는 것이 전부 다 법이니까. 누군가의 말의 내용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것이 바로 법등명이고 자등명이죠. 지금 바로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도를 이름하는 거예요. 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바로 팔정도, 도를 닦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은 바로 중도의 삶을 말씀하신 것일 뿐이지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